떨어질 거. 목사님 기도하시나? 목사님 저 이번에 주식 사도 되나 좀 주님께 여쭤봐 주세요. 아버지, 우리 광희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광희 오빠한테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저 퇴사해도 될까요? 아버지, 우리 소진이 아직 퇴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 진짜 또 떨어져야 되나? 목사님이다. 들어가야지. 안 그래도 다닐 수 있을까요? 야, 너희들 각자 기도하라고 했잖아. 어? 할렐루야. 아멘. 네, 여전히 인도의 자리가 많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일이 참 신기한 게 정말 유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잠도 더 자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정말 유혹이 많으시겠지만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인사 한번 나눌 때에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당신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네, 정말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코로나랑 미세먼지가 너무 걱정이었는데 그런 고난들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처음부터 함께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자, 우리 처음부터 함께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는 져야만 승리합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 김행학 집사입니다. 저는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의 과거를 경험한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권 통치를 하겠다는 말에 결국 여로보암이 주축이 되어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직장에서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신 분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 직장 상사 중에 한 분은 교회 장로십니다. 그분은 언행과 신앙생활은 믿음의 본이 되곤 합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그분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분은 전공 지식이 풍부하여 우리 중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하니 그분 말씀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은혜를 받는 거다. 아랫사람 없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 결국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주고 밤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해주니 자기가 결정하기 쉽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거다 하시면서 사비로 점심까지 사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훌륭한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분은 직장 상사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고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처럼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방도로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 중 일보다는 자기 선익에 관심이 많은 직원에게 일부러 일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서투른 일에 짜증을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철권 통치를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을 굴복하려 한 것처럼 행할 때도 있고 여로보암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하 직원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업무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서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음을 회개하며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른다운 본이 되고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세비청 일원으로서 본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백발이 다 된 할아버지 3명이 세 분이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금년에 86이 됐습니다. 86세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비결을 생각해 보니 술, 담배를 안 하고 밤을 새우지도 않고 이성의 유혹이 올 때 단호히 멀리한 덕분에 80년 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노인 두 분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정정하신 이유가 있군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노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올해 93이 되었는데 오늘까지 이 무공해로 된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제 피가 이렇게 깨끗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두 사람이 아이고 할아버지 너무 정정하시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인생은 즐기고 싶다면 검은 잎담배를 계속해서 피우고 술은 가급적 강한 것을 마시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거를 꼭 해봐라.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두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뭔가를 안 하고 뭔가 건강한 걸 먹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물어봤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할아버지 도대체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방년 50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할 수 없죠. 외모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온 삶마다 다 이 사연이 다른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말씀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한번 보면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아사왕은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왜냐? 아버지가 요절을 했기 때문에. 요절이라는 단어는 일찍 왕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물러섰기 때문이죠. 아사왕은 정치도 전쟁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 것으로 보여요. 큰 전쟁이 오면은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바로 아사왕이죠. 그래서 이 큰 전쟁 중에서도 이 구스 군대라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쳐들어오게 되죠. 성남 시민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사왕이 했던 거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리 당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자마자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상을 찢는 소문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과 나라를 대대적으로 개혁한 인물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배후 세력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가족이더라는 것이죠. 왕의 어머니까지도 이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섬기더라. 참 난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가족을 그냥 그렇게 냉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죠. 오늘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오늘 아사왕입니다. 열방의 선교는 네 방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개혁하는 일, 내 가정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만 봐도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 같은 핸드폰, 우리 유튜브를 얼마나 또 많이 시청을 합니까? 미디어를 끊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야동이나 음란 중독 너무나 끊기 힘듭니다. 나눔 중에 어떤 한 친구가 고백하는데 음란을 끊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음란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생각이 나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음란을 끊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비트코인이나 쇼핑 중독, 술 중독, 담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그런 것들을 나도 끊지 못하는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만 봐도 깊이 두려워져 있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기가 참 어렵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돈과 이 모든 것들, 우리 우상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할아버지 르호보암 이 왕이 된 지 20년 만에 아사왕이 왕이 됩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이 20년이 지나고 아사왕은 그래도 이 남유다를 평안하게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사왕은요, 할아버지 르호보암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지난주에 르호보암 왕이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봤잖아요. 오늘 이 아사왕도 그 고집과 진념을 똑같이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세금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없애라, 타협 없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같이 이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말씀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지시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집과 신념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가 있는데 고집과 신념의 차이는 소통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고집의 특성은 불통이다 하는 것이죠.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남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고집이다. 고집과 불통은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념,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념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이 자신의 고집으로 밀어붙였다 한다면 오늘 이 아사 왕은 자신의 믿음, 하나님께 향한 그 신념을 가지고 오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신과 믿음이 있어도 가장 안 되는 것이 가정이죠. 선지자 한 사람의 말씀을 선포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개혁하는 일이 쉽냐 이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게다가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왕족들도 다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것을 다 없애라고 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예전에 할아버지가 겪었던 것처럼 반란자가 일어나서 또 나라가 갈라지게 됐을 때 그럴 때 얼마나 큰 위기가 오겠냐는 것이죠. 지금 깊숙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왕이 자기 뜻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아사 왕이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데 수많은 장애물들과 걸림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상을 쳐낼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돼서 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과 분위기가 전혀 안 돼요. 내 뜻으로 세금을 거둘 때는 쿠데타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상을 친다고 해도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사왕은 지금까지 10년 동안에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못했던 만큼 우상을 쳐낸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쯤 하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그게 오히려 더 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만한 것도 대단하다 하면서 멈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고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합리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랑 베냐민이라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에브라임은 두자. 그쪽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내가 무슨 역량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쟤네들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쳐낼 때요,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러한 합리화입니다. 이래서 안 해도 되고 저래서 안 해도 되고 가족인데 뭐 어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은 그냥 다 쉬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구원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도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아니면 어디에 앉을지 그리고 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상대적인 건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는 착한 것보다 선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오늘 아사왕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니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손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우상을 칠 때도 순서가 있죠.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증한 물건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물건은 원어로 테라핌이라고 하는 드라빔, 아세라 상을 말하죠. 가족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것, 그 신상을 모두가 가정 안에 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곱슬머리에다가 바지를 안 입고 있어요. 나체 신상. 그런 신상을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얼마나 이 신상이 많이 발견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참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집에도 부적이 있으면 든든하고, 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달마도를 걸어 놓는 이유가 달마보다 강한 귀신이 없기 때문에 달마도 하나만 두면 다른 귀신이 들어오다가도 입구에서 커트 당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이템이 중요하더라. 그것을 찍어 버리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데 바깥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죠. 아사왕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이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 뒤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제거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게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왕도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데 베냐민 사람이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도 하지 않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도대체 그것을 생각이나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참 너무나 개혁의 중요한 원리가, 나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이 점점 퍼져 나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제거 작업을 하고 나서야 무엇을 하느냐? 제단을 쌓기 시작한다. 왜냐?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산당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만 쌓아놓고 눈 가리시기 아웅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느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속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 순서에 맞기 때문에 오늘 아사왕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어떻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손도 씻지 아니하고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아사왕은 이런 순서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모아서 목숨을 다하여서 조상들의 여호와를 찾자, 이렇게 선포하고 맹세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우상이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 이 시대 가운데 제단을 다시 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기준이 뭐냐? 오늘 우상도 폐하고 제단도 쌓으면서, 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 모세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되찾자. 정말 이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이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남유다를 살려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자신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왕의 명령으로 명하노니 이 예루살렘에 모두가 모여서 우리가 다 맹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신이 가진 권세로 약탈하거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들 모두가 언약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좀 과격하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목숨이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자꾸 선순환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쌓고 사람들을 예배를 시작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 나라가 점점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을
과감하게 하게 되느냐?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다 다른 사람들은 개혁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아사 왕의 어머니. 태우를요, 왕의 태위를 폐위시키고 그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을 태우는 일을 행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일을 가감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 깊이 뿌려내진 이 우상까지도 찍어내는 놀라운 개혁을 하게 되는 오늘 아사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하나 찍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더라. 마치 나비효과 같이 나는 작은 날갯짓을 하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날갯짓으로 바람을 만드시고 태풍을 만들어서 이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천 이 세계비전교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아사왕처럼 개혁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미국의 유명 단체인 BAS라는 단체에서 인류의 멸망의 시간이 100초 안으로 담겨졌다. 재작년까지는 시계 바늘이 23시 58분 2분이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인류의 대재앙인 바이러스 재앙과 인류가 통제하지 못하는 너무나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류의 재앙은 100초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의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상 최초로 데드크로스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인구수가 지금 줄고 있죠.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본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세월호 사건처럼 이 어떤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위기 속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마치 세월호가 사건 같이 다 빠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즘 참 재밌는 것이 프레퍼족이라는 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생존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가정 안에 이렇게 사서 이렇게 준비시켜 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방독면부터 해가지고 뭐 물과 담요 이 생존 식량들을 비축해 놓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미래를 대비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람들은요 지금 인기하는 것이 지하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하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앞으로 수많은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지하의 벙커들을 이 갑부들과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환란 때에 왕과 부자와 모든 사람들이 강한 바위 밑에 숨어서 그 환란을 예비하고 하자지만 결코 예비할 수 없는 그 내용까지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가장 최고의 대비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떨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돈을 쫓아가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나를 아사같이 쓰기 위해서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사도요 솔로몬처럼 아버지가 부강한 나라에서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태평성대 상태에서 통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사 왕을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비야를 빨리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할 부기가 없고 의지할 군사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사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보니까 부모를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인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십니다. 내가 이성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성들을 잠깐 걷어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사왕을 어떻게 붙잡고 가시느냐?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아사왕이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에, 이런 부모 밑에 왜 내가 태어났을까? 아사왕도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날인데 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고맙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부모님에 대한 추억도 없고 이렇게 불평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상처와 잘못된 고집을 고쳐서 믿음의 소신으로 바꿔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를 바꾸는 일에 쓰게 하시잖아요. 적당한 고집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사람들과 타협하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이런 어려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들,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훈련이 많죠. 내 자신만 봐도요, 얼마나 죄와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딱 휘둘리기 좋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나와 내 가정이 얼마나 우상이 심한 상태인지, 구원과 얼마나 먼 상태에 있는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삶을 봤더니 우상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가정에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영적인 사명 가운데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서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삼아서 모든 우상을 찍어내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작은 날개짓이지만 이 작은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도록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보면 평생 상처로 살다가 남 탓하다가 죽을 인생인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빨리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이 힘들까? 왜 어머니는 저렇게 우상을 섬겨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인생인데 이 가정 가운데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바알과 같은 돈우상도 있습니다. 아세라와 상과 같은 음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끌려가지 않겠다. 예수 믿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끌려가지 않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아사왕과 같이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단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제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목사님이 맡는 부서마다 참 기도의 자리를 먼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요, 토요일 날 9시에 모여서 기도 모임 시작합니다. 그러면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나눔하면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요. 그런 청년들이 기도하는 부서마다요, 신앙의 부흥이 시작되고 부서가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들이요,
토요일 날 7시에 모여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남에 있다가 어머니들한테 원성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면 어떡합니까? 뭐 전도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에 부흥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찾는 그 재단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도 이 수요일 날을 이 새벽 기도의 날로 지금 정해서 청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단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부터 만나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로 결단하는 우리 세비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큐티의 자리를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경건의 시간을 깨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워내지 않고 어떻게 이 지금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붙잡힌 삶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 끌려가지 않고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나를 통해서 살리실 것을 기대함으로 정말 이 예배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